해당되는 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치고 오늘 나중에 간증 시간에 치유되신 분 앞에 나와서 간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억울함이 굉장히 많으신 형제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당신을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대장에 암이 있으신 분, 오늘 이 밤에 대장의 중간쯤에 폴립이 있으신 분, 오늘 이 밤에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왼쪽 어깨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위쪽에 팔이 부러지신 분,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왼쪽 눈에 백내장이 있으신 분, 눈위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눈 위가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오른쪽 귀 이명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자궁에 물혹이 있는 자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 환상에서 그 병원의 코에다가 이 줄을 넣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그분을 알고 계신 분 이 시간에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메일이 하나 왔는데 그 메일은 즉석 제가 6월 달인가 언제 대구 내려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 장소의 어느 부위에 여기 췌장암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대답을 안 했대요. 그래서 틀림없이 여기 있는데 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그분이 처음 왔기 때문에 그분은 캐톨릭에서 처음 그 집회에 끌려왔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반응을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못했대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해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너무 무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못했다라고 그런 간증을 메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선포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 또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게 귀 기울이시고 그 부분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 중에서 특별히 나의 상처의 근원이 되는 가정의 상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들을 나열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각각마다 그 가정의 시스템과 상황과 역할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의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를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상처와 치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로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둘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난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의 의존자가 아니라 자존자로서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역동성,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의 역동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터진 웅둥이에다가 본래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 온전한 마음, 깨어지지 않는 그 온전한 마음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아무리 채워도 이것은 전부가 아닌데, 이건 다가 아닌데, 뭔가 다른 것이 있는데 라는 허망함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깨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깨어진 마음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 수치심이 있고 두려운 마음, 공포가 있고 남을 탓하고 증거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고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 자기 스스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독립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 깨어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늘 고통과 슬픔과 이런 분노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첫 가정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 벌써 분노가 나고 살인을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에서는 계속 끝도 없이 알 수 없는 분노, 비통함, 원통함, 낮은 자존감, 수치심, 죄책감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갖가지 방어 기제를 동원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 나도 신과 같은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쓴뿌리와 상처들을 교묘하게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의 우리의 역동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 웅둥이를 판 것인데, 그 모든 것의 해결점은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으로서 오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과 혼으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결과로서 깨어진 마음을 가졌고,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는 세 가지의 역동성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갈망함,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상처와 쓴뿌리들을 갖가지의 방법으로 안 그런 척하고 눌려놓으려는 그러한 마음. 세 번째로는 죽기 직전까지 자기가, 내 스스로 고집스럽게 자신의 방법대로 일해보려고 하는,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 그 세 가지의 역동성이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론은 다시금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죄 사함을 받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갈망하지만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그런 상처들을 내려누르기 위해서, 그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 감정에 다른 대체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감, 경우에 따라서는 중독, 경우에 따라서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그러한 인격을 갖게도 됩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뭔가에 탐닉함으로써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11절에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예언하셨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고 그분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뱃속에서 in the most being,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느니라. 그것은 아직 오지 않는 성령을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러한 세 가지 갈망함, 없애려고 하는, 상처를 눌러 없애려고 하는 마음, 인간적인 방식으로 찾고자 하는 이 세 가지의 역동성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상처, 우리의 썸뿌리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모든 문제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나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는 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은 우리 부모가 깨어진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 사상에서 효 사상 때문에 부모가 어떻든 간에 그 부모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 부모는 어쨌든 간에 높이는 것이 우리 인간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나 역시 깨어진 마음의 소유자이지만 우리 부모 역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진 그 부모 밑에서 우리는 깨어진 마음으로 살면서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진 상처받은 부모가 우리에게 가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부차적인 또 다른 상처들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은 문제가 없고 괜찮은 집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적든 크든 간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이고 어느 누구도 온전한 과정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일정한 역할들을 하죠. 바로 이러한 관계와 역할을 배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최초의 조직이고 최소의 조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배우고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나의 성품은 바로 내가 있는 그 가정 안에서 나는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미래도 내 관계도 내 성품도 다 그곳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내 상처의 발원지도 바로 내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가정을 볼 때라야만이 비로소 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고 내 문제는 나 스스로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란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있더라도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 부모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고 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내 가정의 시스템을 이해할 때라야만이 내 자신을 치유받고 내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한 하나님 집에서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스템적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원가족으로부터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장성해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하기 전에 원부모가 계신 그 가정이 원가정입니다. 그 원가정의 가족 간의 상호 문제로서 나의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나의 문제, 나의 상처, 나의 쓴뿌리를 볼 때는
가족 시스템으로서, 원가족의 가족 시스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시스템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치유의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은 나 자신 누구가 아니라 그 가족원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족의 시스템은 굉장히 재미있고도 또 복잡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가족 관계에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는 절대로 1대1이 없습니다. 가족은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나와 엄마의 관계만 되면 되느냐? 아닙니다. 나의 가족 안에는 엄마, 아빠, 동생, 오빠 뭐 다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일어날 때에 내 마음에서 상처도 생기고 또 좋은 일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관계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가족 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지만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와 살 때는 나 안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도 있고 내 어머니도 있고 내 동생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가족의 구성원은 각각이지만 마치 홀로그램처럼 그 구성원 안에는 그 가족 전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가 늘 다투는 그 원가정의 부모 때문에 서로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보면은 그 사람 안에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각자의 구성원이지만 전체를 갖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늘 이 가족은 깨어지면 우리 존재가 없어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회에 있어서 최소의 단위가 가족이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도 가족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족을 깨트린다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겠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정이든 나쁜 가정이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역동적으로 평형 상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각가지의 상처들이 튀어나오지만 그 상처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 가정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엄마는 그 아버지의 분노를 모든 걸 다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그 가정의 평형을 다시금 원위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이 역동적인 평형 상태라고요.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마치 모빌을 한쪽에서 딱 두드리면 그 모빌이 다가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다 움직이면 나중에는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가겠죠. 어느 한쪽에서 뭔가가 일어나면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가 일어나고 이쪽도 일어나고 해서 그 역동성에 따라서 상호관계에 따라서 다시금 옛날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어버리면, 가족이 깨어진다는 것은 내 삶틀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그 기준이 되는 걸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소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이 좋든 나쁘든 그 가정을 깨는 것을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잘못된 관계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식으로라도 그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을 순기능 가정이라 그러고,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콩가루 집안처럼 막 싸우고 그 감정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가정들을 역기능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가정도 아주 심각한 콩가루 집안이고 역기능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크고 작든 간에 다 엮이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마음으로 부모가 깨어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 가족 시스템에서는 특별하게 그 가정마다 아주 독특한 가게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상호작용들, 또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좋은 가정일수록, 온전한 가정일수록 그 규칙들과 역할들이 다양하게 분산돼서 아주 스스럼 없이 서로가 움직일 수 있는데,
경직되어 있는 가정, 우리 흔히 말하는 엮이는 가정에서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고 또 아주 경직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상처들을 입게 되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문제가 생길 때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의 마음을 내어놓고 서로가 그 감정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함으로써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성경의 첫 가정도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좋은 가정이라면은 우리의 마음에 언뜻 생각할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가정, 또 가기만 하면 안정감이 있고 보호를 받는 가정, 내가 어떤 상태로든지 서로가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가정, 또 그 가정에 살면서 살만한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가정, 아마 그런 가정이 완벽한 가정일 겁니다. 우리에게 일부는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는 거죠. 우리 안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엮이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엮이는 가정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의 그 결과로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이 일어나고 행동들이 일어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 이모션이라는 것은 그 어원을 보면 에너지 플러스 모션입니다. 움직이는 에너지의 움직임이 감정입니다. 감정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 상태를 알 수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교적인 사상에 있는 경우에는 감정을 토출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성숙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됩니다. 좋아도 좋아하지 말아야 하고 슬퍼도 슬픈 척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가장 남자답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엮이는 가정에 있어서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비통함, 적개심, 이런 수많은 그 감정들을 토출할 수도 없고, 토출하면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평형 상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분출하는 것을 다 막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엮이는 가정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모든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족의 비밀이 있습니다. 가족의 비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건 단지 예입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누가 자살을 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지만 절대로 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자폐가 있다. 물론 나타내는 사람도 있지만 엮이는 가정에는 그 가족 전부가 한마디로 합의한 적이 없는데 그 동생의 자폐에 대해서는 다들 분명히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깥의 사람에게도 대하고 자체 안에서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족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가정의 비밀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대를 통해서 그 가정 내에 선조에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가정에는 그것은 비밀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터부시하고 절대로 밝히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가족의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 신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그 집안이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원하는 대로 뭔가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매우 화목해. 근데 실제로 보면 전혀 화목하지 않는데 다들 화목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 가정은 화목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보면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 집안은 정말로 콩가루 집안이고 화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을 붙이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그래 우리 집은 그래도 화목해요. 우리는 서로 도와줘요. 도와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은 뼈대 있는 가정이야. 보면은 뼈대는 뼈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뼈대 있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 모두가 원하는 것, 실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스스로들이 만든 겁니다. 상상 속에서 만들어서
그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그 가정을 깨고 싶지 않는 마음, 그 가정이 무너지면은 자기의 존재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라도 그 가정을 만들고 싶은 우리 가운데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엮이는 가정에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매우 경직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가 다른 역할들을 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다. 대부분 중독이 있는 집안은 엮이는 가정,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중독자다 이러면 그분이 엮이는 가정, 역기능자가 될 것이고 그 아버지의 수치심이나 고통이나 그 아버지의 분노 이런 것들을 다 그 가정을 깨지 않으려면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다 감싸고 있는 거죠. 감싸고 있는 것. 마치 전능자처럼, 구세주처럼 그 어머니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두면은 자녀들과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종속 의존자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모든 걸 뒤치다꺼리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분노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뒷바라지를, 그 수모를 다 당하고 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이 왜 이 꼬라지가 됐느냐, 우리 집도 뭔가 나은 집안이 돼야 되는데 가족 모두가 첫째 아들한테 밀어줍니다. 돈도 밀어주고 공부도 밀어주고 첫째 아들은 영웅이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이 그래도 자랑스러운 건 그 아들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아도 그 큰아들이 한마디 이야기하면 다 조용해집니다. 그 가정은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밀어주고 있는 거죠. 영웅처럼. 그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면에는 죄책감도 있죠. 네. 영웅의 노릇을 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그 집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은 어느 한 아들한테 혹은 한 딸한테 모든 것을 다 매닥질하게 됩니다. 일만 일어나면 쟤 때문이야. 일만 일어나면 그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보통 경우에 보면 그 역할을 하는 경우는 가족 중에 둘째, 셋째 이렇게 되죠. 그는 무책임하게 막 지 멋대로고 반항하고 그렇게 되면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나면 다 그 희생양한테 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정은 평정해지는 거죠. 또 막내 중에 하나는 어릿광대처럼 생활합니다. 보면은 너무나 비참하고 그 직면, 그 가정에서 같이 살고 싶지 않지만 나라도 어릿광대 짓을 막 마스코트 짓을 해서 뭔가 기쁨을 주고 뭔가 웃고 즐겁게 하고 쇼도 하고 해서 그 가정의 분위기를 피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들 그 마음속에는 심한 우울감, 심한 외로움이 있는 거죠. 우리도 주위에 보면 밖에 나가면 말을 엄청 하고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하지만 가정에 가면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그 가정, 원 가정에서 마스코트의 역할을 하고 어릿광대의 역할을 하며 살아온 거죠.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아주 미아처럼 생활합니다. 밥만 먹으면 한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잊어버린 아이처럼 그렇게 지나는 아이도 있죠. 사실은 잊어버린 아이, 혼자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혼자 생활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자폐적인 성향을 띠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때문인가요? 아니죠. 가족의 시스템 가운데에 그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아이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안에 상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